전국에 계신 재림꾼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비록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7년 12월 1일에 입대하여 2000년 1월 31일에 26개월 만기 전역한 예비역 병장 서인규입니다. 저는 27사단 이기자부대 두로하나 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중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금 군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40여 년의 삶 가운데 군대에서 보낸 26개월의 시간은 가장 행복했고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가득한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매일같이 벌어지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았던 26개월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무엇입니까? 군대요. 사전에 보면 군대의 정의는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지고 조직된 군인들의 집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대의 존재 목적은 국가와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과의 전투로부터 뭘 해야 합니까?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군 복무 신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군생활할 때 조석으로 이것을 크게 암송하고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해군은 뭐라고 할까요? 해군은 복무신조라고 하지 않고 해군의 다짐이라고 하는데요. 해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 하나,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하나, 책임을 완수하는 해군이 되자. 하나, 전기를 갈고 닦는 해군이 되자. 하나, 전우회로 뭉쳐진 해군이 되자. 하나, 싸우면 이기는 해군이 되자. 공군도 안 보면 섭섭하겠죠? 공군은 목표라고 부르더라고요. 공군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우주력을 운영하여 첫째,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 영공을 방해하며 셋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넷째, 국익 증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라고 말해요. 육해공군이 가지고 있는 신조, 다짐, 목표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근무하던 27사단의 이름은 이기자입니다. 그래서 경례 구호도 이기자였습니다.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이런 말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기자 부대가 6.25 전쟁 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사단 길을 뺏겨서 사단의 이름을 이기자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사단은 1953년 6.25 전쟁이 마친 다음에 창설이 되었어요. 그러나 승리를 향한 열정이 그 부대 이름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 중인 것처럼 우리의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였어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국민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승리하기 위하여 전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침공 이후에 많은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었고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복싱 선수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전선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테니스 스타였던 세르게이 스타코브스키도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는데요.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나의 조부모는 여기에 묻혔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역사를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고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젊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넘어 아니 우주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 참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기록해요. 하늘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화로웠던 하늘에 사탄으로부터 분열이 시작되었죠.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나라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미가엘은 그 위치와 역할을 볼 때 우리는 미가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 선악의 대쟁투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승패가 결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이기심과 거짓말은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은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뱀의 머리는 상하게 되므로 선악의 대쟁투는 사탄의 패배로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패한 전쟁에서 퇴각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사탄을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였고 당당하게 승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분하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승리자들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군대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을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7년 12월 1일 추운 겨울 화요일에 저는 논산훈련소 입소대대로 입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논산을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참 재미있는 기억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데 앞차, 옆차, 뒷차를 보았더니 다 까까머리 청년들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까까머리들이 군대를 입대하는지 저도 같은 처지이면서 그들을 보면서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수많은 군인들이 입대를 하기 위하여 훈련소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또 혹은 연인들과 여러 군인들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조교들의 인솔로 연병장에 모였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다 떠난 다음에 연병장 뒤편으로 입소대대 막사로 향하게 되었어요. 연병장을 빠져나와서 부모님들이 서서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서자 조교들의 말투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존댓말로 앞사람 어깨 손하십시오, 발 맞추십시오 하던 조교들의 말이요. 이제 점점 짧아져요. 앞사람 어깨 손, 앞사람 어깨 손. 야, 너 발 똑바로 못 맞춰?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입대한 저뿐만 아니라 눈빛을 보니까 다들 그래요. 그들이 이제 슬슬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에 막사에 들어가서 전투복을 던져주고는 야, 옷 갈아입는데 1분 준다. 환복하고 집합. 전투복을 나눠주고 환복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민간인이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는 과정들이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 사이에 입대한 우리들의 눈빛은 싹 바뀌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군대구나. 우리가 군에 입대했구나. 그렇게 3일간 입소대대에서 정신교육을 받고 및 신체검사 등을 마무리하고요. 12월 4일 금요일 저는 입소대대에서 이제 훈련소로 배정을 받고 동기들과 함께 더블백을 메고 조교의 인솔로 훈련소 내부방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24면대 8중대 3소대 47번 훈련병이었습니다. 내무반에 도착을 하고 관물대를 정리를 하고 전투화를 닫고 식사 집합을 하니 겨울이니까요. 해가 일찍 지죠. 어느 사이에 일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저의 군대에서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입대하기 전에 사실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무슨 걱정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저의 교만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스로 군대에 가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당당했던 그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는 말했죠. 그런데 막상 이론이 아닌 실제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저의 당당함과 믿음은 어디로 사라지고요. 온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두근두근 뛰어오고 제 발걸음은 중대장님이 계시는 사무실로 향하여야 하지만 여전히 관물대 앞에 꼼짝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주저하기를 몇 번 하고 심호흡을 하고 취침저모를 할 때쯤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대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중대장님,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입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훈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중대장님이 저를 힐끗 보시더니 야, 네가 안식교구나. 야, 인마 알고 있어.
근데 그거 야 토요일 오후에만 교회 가는 거 아니냐? 그냥 딴소리 말고 내일 오전에 훈련 받고 점심 먹고 교회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대할 당시만 해도 5일 근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훈련소 내에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중대장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중대장님, 저는 내일 오전에 훈련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열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을 드리자 중대장님이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언성을 높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돌아가라면 돌아가! 자꾸 말이 많아. 가서 그냥 자 임마! 아마 이거보다 더 험한 소리였을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소리를 딱 지르시는데요. 내무반으로 돌아가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대답도 얻지 못하고 내무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중대장님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제 자신에게 얼마나 화가 나고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던지요.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한참을 소리를 사기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만만했던 저의 자만심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서 기도하던 중에 그날 당직 근무를 하던 조교가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 47번 너 임마 안 자고 뭐해? 하면서 모포를 들쳐내는 거예요. 제가 뻘건 눈빛으로 고개를 들고 조교를 쳐다보자 조교가 흠칫 놀라면서 야 임마 너 울었냐? 왜 우냐? 엄마 보고 싶냐? 하면서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때 저의 짧은 신앙을 이야기하자 중대장님과 이런 일이 있었다고 조교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 조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학생이었는데 내 여자친구가 삼육대학교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너 삼육대 학생이냐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다시 자기와 함께 중대장님을 만나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조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계급은 일병밖에 안 된 조교였지만 그때 저에게는 아주 정말 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얻고 잠을 잔 이후에 다음 날이 되었고 이제 밤새 기도하며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저는 다시 중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 똑같았어요. 훈련 집합 명령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그러나 저는 훈련을 거부하고 중대장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은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바탕 전쟁과 같은 오전이 지나갔어요. 훈련 첫날 훈련을 거부한 훈련병이 중대장실에 가만히 서 있으니 얼마나 중대장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저를 이상하게 그리고 괴물처럼 쳐다보는 동기들도 있었고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조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 오전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었을 때 저희 중대로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훈련소 교회를 담임하시던 조희종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모습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고 표현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밝은 회색 톤의 양복을 입으셨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환하게 그려집니다. 틀림없이 그분은 하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목사님과 함께 첫 안식일 오후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배 재림 군인들과 또한 함께 입대한 동기 재림 군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한 내가 속한 전투에서도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결국 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염려하셨던 아버지께서 장문의 편지를 중대장님에게 써서 보내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훈련소에서 안식일 오전에도 훈련을 받지 않고 열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에 갈 수 있는 승리한 재림꾼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도,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에도 승리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겁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열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 앞에 도달하였을 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어낸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에서 마주하는 많은 역경들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멋진 재림꾼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에 아름다운 하늘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패전한 사탄 앞에 두려워 떨며 사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하늘을 상급으로 얻지 못하고 어디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안식일 첫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